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그 유배의 몸으로 반모섬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본문들에는 네 생물, 7개의 뿔과 눈을 가진 어린 양, 총담처럼 검어지는 달,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무정행에서 올라온 황충, 붉은 용과 두 짐승, 또 아마겟돈, 큰 성 바벨론, 천년왕국 등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적 요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 성경은 다른 성경과는 다른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어떤 장르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묵시문학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묵시라는 문학이 없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주후 200년, 주전이죠.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 사이에 이 성경의 세계에서 융성했던 문학 장르인데요. 이 문학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나 다른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그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불평등한 것,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죠. 그 악의 세력을 멸망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바로 묵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존재,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거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 악의 세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압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르는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언의 책이라고 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22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8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두와 결론 부분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예언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래에 있을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은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배우기 시작한 소선지서와 같은 많은 선지서들의 가운데에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선지서, 모든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서 미래에 있을 예언에 관한 말씀은 전체에서 단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것들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뭐냐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요한도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쓰는 목적은 예언인데, 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소위 말하는 신문 종말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시록과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어떤 뉴스 사건들을 이렇게 1대1로 대입시켜서 읽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르는, 세 번째 장르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쉽게 얘기하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예수님의 말씀도 편지입니다. 근데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 또 전체는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지만 그 7개의 교회만 보낸 것만 서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라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기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편지를 쏙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2장 21절에는 찾지 마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양식,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냈던 편지 양식이거든요. 앞부분에는 인사를 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종결로서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장르는 편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바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특정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고요. 그 하나의 편지가 7 교회들에게 순환되면서 읽히도록 의도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서기 1세기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편지다. 단 하나의 편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는 그 7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저기를 이제 확대한 건데요. 이건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요한이 유배당한 곳이 이 반모섬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통해서 이 7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총 7 개의 교회가 이 편지를 읽게끔 되어 있고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대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주요 교통 요충지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게 경로예요. 이 편지들이 갔던 이 말하자면 그 교통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우시는 라오디게아 편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그 당시에 있는. 하지만 이 교회가 총 몇 개라고요? 7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 충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7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고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좀 더 낯설은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7이라는 것은 특정한 숫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그러니까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전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7 교회에 주신 서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심판과 책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7개의 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까지 이르는 굵직굵직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서머나는 박해받던 이 시대를 상징한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 구분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통일되지 않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이 7 교회가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내다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묘사된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교회는 그 당시 교회에게 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당시 7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에 그만 보시고요. 자, 계시록은 주후, 그러니까 서기 90년대 중반경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 90년대에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경회 때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던 타이터스,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 타이터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타이터스는 10대 황제, 그다음에 이 도미티안은 11대 황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7교회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마다의 문제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은 황제 숭배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로마인들에게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과 로마 제국을 결속시키는 의식으로서 죽은 황제에게만 신성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은 죽은 황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이게 바꿔버린 거죠. 이게 최초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가 이제 극치를 달하는데, 도미티안은 에베소에,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더욱 이렇게 기승을 떨쳤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에베소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웠고요. 또 제사장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부터는 서기 85년도부터는 의도적으로요, 모든 연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연설이나 글에서 도미티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냐면 주와 신, 도미누스 et 데우스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다? 도미티안 자신이 신이다. 내가 주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죄로 간주를 해가지고요,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뭐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재산을 몰수했고요, 그다음에 잔인한 고문을 행했고, 그다음에 추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끓는 기름에 던진다든지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신의 조카였던 그 클레멘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이 심각한 위협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과거 그 시저가 그 원정을 할 때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 도움을 준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관습을 용인하는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7교회 중에서도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피신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냐라면, 이렇게 신앙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그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앙에 실패할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것은 7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맨 마지막에 마치 후렴처럼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이기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14절은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곱 서신에는 공통적으로 맨 앞부분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칭호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전부 다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칭호는 각 교회가 닥쳐 있는 특정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이 예수님의 칭호가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칭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아멘이신 분입니다. 아멘이신 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뜻은 참으로 또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13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에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되다고 긍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긍정한다. 그 말이 맞다. 라고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진짜 진리다, 참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으로 아멘이 사용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된 곳이에요.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아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서 이 요한이 인용한 것이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묵시 문화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6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여기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된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시다. 즉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아멘, 진리죠. 참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어떻다고요? 참되다. 네, 참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러한 칭찬과 책망을 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칭호는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다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더 첨언하냐면 참되다라는 단어를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예수님이 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뭐냐면 여기서 충성되고 참되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아멘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참되다. 어떨 때는 이 아멘을 참되다, 또 어떨 때는 이 아멘을 충성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정말로 믿을 만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칭호는 뭐죠? 세 번째 칭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본. 이 근본으로 번역한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 읽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창세기 배우면서 태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근본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원.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뜻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차용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만 보시겠습니다. 18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근본, 이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근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통치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통치자. 그래서 이 칭호는, 통치자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통치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자시거든요. 이러한 통치자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가시면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우디에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죠? 보좌. 보좌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앞구절이 뭐예요? 전제 구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예수님의 칭호, 첫 번째 아멘이신 분, 두 번째 참된 증인이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근원이시고 통치자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15절에서 17절 가시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지점에서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말을 예상하면서 큰 기대감을 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6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칭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이 나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호된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만큼 그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물론 칭찬 없는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있지만 사대 교회는 그나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사대 교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최악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도요, 7교회 중에서 가장 길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면 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즉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미지근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차갑다라는 것은 뭐죠? 그 반대의 개념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아주 그냥 열심을 품고 헌신해서 믿든지 아니면 경상도 말로 차 버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나 같아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둘 다 긍정의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용한 게 뭐냐?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열심히 믿고 아니면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식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이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가 있었어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는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치료 효과가 뛰어난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고, 이 골로새는 해발 고지에서 아주 차갑고 신선하며 생기를 주는 이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자, 그래서 연중 솟구쳐 나왔는데, 라오디게아는 여기는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쪽에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거기서도 온천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돌로 된 수도관을 통해서 이 물을 끌어왔어요. 끌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 되면은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물도 좋은 거고요, 차가운 물도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저자의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몸을 씻기에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직 노예에게만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미지근한 물은 정말 쓸모없는 물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책망에 담긴 핵심은 차갑거나 뜨거운 물과는 달리 미지근한 물이 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 전체가 미지근한 거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모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라오디게아의 행위는 그들이 먹기에 힘든 물의 상태와 같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상태, 즉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건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활기를 주지도 못했고,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쓸모없었고 그리스도께 역겨운 존재였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도 뱉어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침을 뱉어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워내다, 토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받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본문 가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는 부자다라는 것이 몇 번 강조되냐면 3번 강조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쓸모없는 행위, 다시 말해서 미지근한 행위의 근거가 뭐냐? 나는 부자다예요. 나는 부자다. 다른 말로 하면 자만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만심. 그런데 이 나는 부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옛날부터도 부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부자다라는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도 라오디게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 도로망에서 매우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서쪽으로는 에베소로 가고요. 동쪽으로는 수리아, 북쪽으로는 버가모, 남쪽으로는 아탈리아 해변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그 도시는 상업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되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서기 60년에 라오디게아와 그 인근 지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나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구호 자금을 받아서 재건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나는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황제의 이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업,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 제조업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은행도 있었어요. 은행도. 그리고 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부자 도시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러한 자만심은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부를 어떻게 이뤘냐면 스스로 이루었어요.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또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교회의 그러한 상태는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의 영향이 이 교회에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과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인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길드라고 하는 그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길드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그거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부를 획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세상과의 타협, 우상숭배예요. 그럼 이 우상숭배는 더 깊숙이 내려가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자존심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러한 상태는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러한 상태예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보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이게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찾지 마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제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룩했다라는 생각,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든 행위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행위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뭐냐?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토해내쳐질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17절에 보면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5개의 형용사를 씁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첫 번째 곤고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참한 상태다. 두 번째 너희들은 불쌍하다. 세 번째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없는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상태는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심으로써 뭘 하시는 거냐?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고치라고, 교정을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회복될 방법 3가지를 제시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불로 정제된 금을 사라. 뭐 이 말씀은 다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정제한 금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연된 금은 죄를 없앰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토하게 쉽게 만든 행위들을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하고 오직 순종과 거룩한 행위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인 가난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정연된 금을 만드는 그러한 재련의 과정은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로부터 지금 사라고 말씀하셨죠? 내게서.
그러니까 이 불로 정제된 금을 그리스도로부터 사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야 하는 금은 누구로부터 유발된 금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야 하는 금은 주님이 겪으신 시련과 고난, 즉 주님의 고난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고난이 받으신 게 뭐예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심이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의 입을 입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멸시와 모함을 당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야 할 금이에요. 이러한 삶이 저희들 신자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토해내쳐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색 옷으로 유명했어요. 그 반대되는 이 흰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전시회나 미술관 같은데 혹은 인터넷에 보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벌거벗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벌거벗는 것은 긍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신들, 황제들도 그들의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묘사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죄악된 행위를 의미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죠. 예,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수치의 행위, 수치를 상징합니다. 반면 흰 옷은 순종과 거룩한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어요. 또 흰 옷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가잖아요. 거기서 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 색깔을 뭐라고 그러냐? 희다, 흰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흰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옷이 하얗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문인 계시록에서는 이 흰 옷은 누가 입는 거냐? 신실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24 장로들을 흰 옷을 입었다. 또 6장 가시겠습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셔요?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순교당한 성도들을 묘사하는 이 말씀이에요. 7장 가시겠습니다. 9절.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전부 다 4장과 6장과 7장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19장 14절도 신실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다? 흰 옷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러한 순종과 거룩한 행위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라오디게아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명한 안약 생산지인 동시에 의학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의대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고대 의학사에서 여러분도 혹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히포크라테스와 더불어서 가장 이 의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갈렌이라고 하는 이 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부르기아 지방의 가루로 만든 안약을 극찬해요.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안약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는 다른 말씀드리면 유명한 의술학교와 효능이 뛰어난 안약이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안약이 필요해요. 그 다른 안약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안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안약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안약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자,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좀 어려운 말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히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창조에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시된 세 가지 물품이죠. 정제된 금, 흰옷, 안약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묘사한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과 상응해요. 그렇죠? 정제된 금은 가난과, 흰옷은 벌거벗음과, 안약은 눈먼 것과 상응하면 동시에 이 세 가지 물품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라오디 교회의 질병은 부의 축적이 만연한 사회로부터도 고침을 받을 수 없고요.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영적인 자원을 구입하고 그분과 새롭게 되어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돼요.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본문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은 회복의 방법을 주시고 그 회복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으로 평가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뜻밖에도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7서신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요, 심판과 책망을 하신 다음에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버가마 교회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사대 교회는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은혜의 말씀만 주세요. 자, 이 구절은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복음 전도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이거는 복음 전도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예,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말씀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앞절에서 예수님을 창조의 근원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셨잖아요. 만물의 통치자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세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계시록 1장 18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통치자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라우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지금 그 종들로부터 쫓겨나서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은 미지근한 행위로 그리스도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들의 자만심으로.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초청을 요청하는 방편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분이 직접 자신들의 제자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통치자이시므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온화하게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 끌어내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에 강제적으로 침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잠잠히 계시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꾸준히 알리시지만 무단 침입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전히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삶은 가식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낙담해요. 좌절해요. 자격 없는 자라고 외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교회에 속해 있든지 또는 최악의 그리스도이든지 나아가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자, 그렇게 문을 연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데, 식탁 교제는 그 당시에 애정, 친밀감, 상호 신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식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과 연합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에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죠? 내가 이기고, 예수님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것으로 묘사돼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세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계시록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보좌와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누가 앉는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좌의 약속은 철저히 실패하고 자격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쳐질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 통치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위, 여러분들과 저의 지위는 구토 유발자였어요. 자만심으로 가득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로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영적 궁핍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함의 종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물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부유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유함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능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유함이에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는 미지근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 토해내겠다.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함께 전하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배은망덕한 우리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